사코팡스입니다. 무리는 많은데 제자는 적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께 그 사역에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수만 명이라 그래서 서로 밟힐 만큼 모였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졌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먹였다. 다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결국 제자는 12명 제자였죠. 물론 그 중에 또 한 사람은 배신했지만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주의 제자가 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군에 들어갔으면 됐지. 2등병이라도 군에 들어갔으면 됐지. 앞으로 무슨 상병이라든지 이런 게 할 필요가 뭐냐. 이렇게 굳이 합니다만은. 상병, 병장, 2등병하고 뭔가 다르냐. 꼭 해야 되나? 그거 아니죠. 왜냐하면 상병이 돼야지, 병장이 돼야지 전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군 생활만 하는 것이죠. 믿는 자들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제자의 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가이드라인을 주셨습니다. 즉 이렇게 하면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지킬 수 있으면 되겠죠. 가나안교회는 옛날 제자 훈련으로 많이 알려졌습니다. 20년 가까이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 훈련으로 길렀습니다. 4개월간. 물론 제자반 공부를 끝내면 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만은, 기준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기초를 든든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때 제자가 되는 부정적인 기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첫 번째는 마태복음 10장 38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주의 제자의 길은 십자가 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까? 십자가 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주의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나는 손해보겠다 하는 각오입니다. 손해보겠다는 그런 각오 없이 제자는 될 수 없단 말이죠. 생각해 보면은 결국 믿음이 뭐냐 하면은 자기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때때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말보다는 무엇도 해주시고 무엇도 해주시고, 아니 모든 게 제 욕심에 따른 것이다. 하나님 앞에 너무 욕심이 따르는구나. 그런데 그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그런 것 아니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요. 제니는 3살 때 몹시 아팠습니다. 제니 딸입니다. 의사는 제니가 2달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 한 소견서를 냈습니다. 제니 엄마는 전쟁 미망인입니다. 즉 제니 아빠가 전쟁에서 죽고 난 뒤에 살 수 없는 그런 미래인데도 불구하고 이 제니 때문에 제니를 지탱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또 이 아이를 때문에 모든 악재를 이겨냈단 말이죠. 그런데 제니가 2달 후에는 떠난다니까, 세상을 떠난다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만한 대상도 못 되었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제니 엄마가 새벽재단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제니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여태까지 많은 참 열심을 했는데 이 아이가 죽고 나면은
더 이상 내가 하나님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선전보고를 한 것이요.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니가 차츰차츰 회복을 해서 정상화로 자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천한 여인의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간증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제니가 자라면서 사춘기 때였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하필이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립니다. 약도 먹고 마약이죠.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엄마의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엄마의 마음에 깊은 상처의 대못을 받고서 세상을 떠납니다. 지 방에서 목매고 죽었단 말이죠. 자살했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후에 제니 엄마가 목사님을 찾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자기 이익에만 맞추어서 믿어왔습니다. 만약에 3살 때 두 달 후면은 데려가겠다 했을 때 하나님 데려가십시오 하고 그냥 두었다면 내 욕심을 버렸다면 아마 이런 아픔을 안 가졌을 것이고 또 이런 아픔으로 제니가 죽지도 아니했을 텐데요 하고 후회를 했다는 게 있습니다. 물론 소용이 없죠. 믿음이라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내 중심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예수 중심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약속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자기 부인보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 그러면은 그것은 제니의 결과와 같은 것이라. 둘째입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 14장 6절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들을 그리고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냐고는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미워하란 말이죠. 제가 신학교를 갈 때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이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가진 것 없으니까 그냥 단순해졌습니다. 걸림돌이 없단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형제를 미워하라. 형제들이 참 불쌍하지만 이건 할 수 있다. 아버지를 미워하라. 그건 옛날부터 가진 마음이니까.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무 가부장적이고 오직 야단만 치시는 분이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엄마까지 미워하라 하니까 도저히 자신이 없단 말이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 땅에서 어렵게 살아오신 엄마인데 그 엄마를 미워하라 그러면은 진짜 죄가 될 것 같아요.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오랜 망설임 끝에 그렇게 물론 성경을 통해서 바뀌어졌습니다만 왜냐하면 예수님도 마지막까지 마리아를 챙겼지 않습니까? 어머니를. 그리고 깨달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버리지 않고는 제자가 될 수 없는데 그것은 더욱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는 것으로서 했습니다. 철로의 역정 그 첫 장면이 나오면 첫 장로가 뭐냐면은 기독교가 이제 천성문을 향해서 떠납니다. 그때 부모, 형제 간절히 말립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고 그냥 가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귀를 막고 진리 하면서 천성문을 향해서 갔습니다. 기독교는 어느 것이 더 귀한 것인가 그것입니다. 가정 때문에 일 때문에 제자의 길을 탈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버리지 아니하고는 제자의 길을 갈 수 없다. 그거죠. 세 번째, 누가복음 9장 62절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제자가 될 수 없단 말이죠.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는 모습입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랬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이 롯의 처가 왜 뒤돌아봤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도 미처 가져오지 못한 재물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있는 여러 딸들의 남편이 되는 참 사위들을 생각했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머뭇하다가 그만 돌멩이가 됐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상을 위하여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겠어 가는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그 길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더 이상 걷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세상에 있을 때 참 좋았는데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불평 원망의 내용입니다. 과거를 향했던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우리를 앞으로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뒤돌아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주의 제자의 길이 될 수 없답니다. 그렇다면 결국 자기 부인해야죠. 자기 모든 것을 버려야 되죠. 뒤돌아보지 말게 되죠. 앞으로 나가는 제자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십시다.